스가랴 1장 18절에서 2장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충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보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한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스가랴 1장 18절에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가 받은 8가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이고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소년의 환상입니다. 먼저 두 번째 환상인 네 뿔과 대장장이의 환상인데 여기서 네 뿔은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의 해석에 의하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뿔을 생각하게 되면 권세나 힘을 생각할 수 있고 넷은 사방, 동서남북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뿔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대장장이는 이스라엘을 핍박한 네 뿔을 이제 파멸시킬 하나님의 심판한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또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의 환상, 그래서 이 환상 속에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곧 측량줄을 잡은 사람,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 또 그 천사에게 말하는 또 다른 천사,
그리고 한 소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소년은 선지자 스가랴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고자 했는데 6절 이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첫 번째 환상에서는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고 그 외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측량하신 이유,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 예루살렘 성까지도 다시 재건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른 한 천사는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를 향해 소년에게 예루살렘의 번영과 예루살렘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것을 예언하게 하는데, 이는 앞으로 회복될 예루살렘의 번영과 안정을 이제 구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6절 이하에서 바벨론에 거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도피 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 그리고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선포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영광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택하신 자, 즉 교회와 하여금 인내하라, 참고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은 스가랴가 다리오 왕 2년에 두 번째로 본 환상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보완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이 예루살렘이 중수될 것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두 번째 환상은 성전과 성의 재건, 그리고 유다 성읍들이 풍성하게 될 것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의 표현을 좀 더 보게 되면 18절에서 스가랴가 환상 중에 4개의 뿔을 보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를 해석하는데 그 해석에 의하면 4개의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트린 그런 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흩트린 그 뿔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넷은 동서남북 사방을 이야기해서 이제 세계 이스라엘을 세계 각처로 흩은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4개의 뿔은 4개의 뿔,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이스라엘 흩을 때 그들에게 협력한 이방 나라들, 그들 가운데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4개의 뿔이 단지 이 과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러한 자들만 지칭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을 고난에 빠뜨린 세력은 스가랴 당시 이미 멸망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을 흩뜨리려는 세력이 그때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개의 뿔은 1차적으로 과거 이스라엘을 고난에 빠뜨린 그런 나라들, 열방들을 가리키지만,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시간, 현재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여러 사방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오고 가는 그런 여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험과 두려움이 되는 그런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거하는 동안 이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온 세대를 거쳐서 사방에 늘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사주해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흩어 무력화시키려 하며 궁극적으로 멸하려고 합니다. 지난 2000년간의 그 시간을 돌아보더라도 사방의 뿔이 얼마나 많았는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보면 교회에 대해서는 사방의 뿔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도살할 양처럼
여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교회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방의 뿔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다양한 형태의 뿔로 다시 역사에 등장하고 위협하고 또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오는 사자같이 상실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경건하고 살고자 한다면 이러한 세력은 여지없이 핍박을 가해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통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우리에게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아무런 고난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악한 세력과 정면 충돌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며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한 자, 즉 교회를 완전한 보호의 불성각이 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다른 천사는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를 향해 스가랴에게 달려가서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미는 예루살렘이 크게 번영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인구와 가축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계가 없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곽 또한 불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살았습니다. 비록 경작하는 토지가 성 밖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거주지는 언제나 성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성 안에만 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또한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곽은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한 그런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외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곽이 없이는 안전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곽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성곽이 있다라는 것은 불안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외적이 침입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평화가 주어진다면 성곽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평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감안해 보면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 크나큰 번영을 누리고 이에 더해서 완전한 안전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단순히 구약 이스라엘의 번성과 안전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라는 것 또한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이스라엘 수도로서의 예루살렘은 이와 같이 번성한 예가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 시대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었던 예가 없었고 완전한 평화가 주어진 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교회의 번성과 성장, 흥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악의 세력도 교회를 범접하지 못하도록 해서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5절에 제시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성곽이 되어 그들을 두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성곽은 절대적인 안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 두르신 자는 스스로 어떤 인공적인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않는다 해도 아무도 해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이를 확실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어기제도 없었지만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 동안 어떤 외부의 세력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근 패물과 의복을 받아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약탈했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었지만 누구도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광야를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약탈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두르시는 불성곽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들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난 뒤 예루살렘이 무너진 사실이나 니느웨, 바벨론, 노아몬, 즉 테베와 같이 견고한 성들이 무너져 내린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불로 성곽이 되어 주십니다.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심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른 인공적인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안전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알다시피 언약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벨론 제국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진 바 있습니다. 스가랴 당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과거 찬란한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약했고 많은 어려움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같은 상황에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장차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자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마음으로 영접해서 그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번 택한 자에 대해서 죄를 범할 경우 징계는 하실지라도 결코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면 표면적으로 볼 때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일시적인 일일 뿐이지 그들에 대한 징계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신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견인의 은총,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 그리고 희망,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는 연약성으로 인해서 자칫 실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도의 견인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악을 행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뒤에 제멋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탕한 삶을 오히려 견인의 교리로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극히 잘못된 것이고 그런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과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열심을 다해서 한 청년을 교육시키고 제자 훈련시키면서 세례를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교회에 출석을 안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목사님께서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냐? 왜 같이 예배 안 드리느냐? 물어봤을 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의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세례받고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을 자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말씀과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말씀에 의해서 살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받은 자였다면 그런 자리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논리로 일부 이단론가에서도 이런 논리를 사용합니다. 성도가 한번 받으면 이유는 어떻게 살아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도의 이런 견인에는 회개와 성화의 과정이 분명하게 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견인을 말하면서 자신이 지은 명백한 죄에 대한 회개를 거부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퇴보한다면 그는 이 견인에 관한 교리와 무관한 자고 스스로 구원과 무관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택한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에 확신을 갖는다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범죄하고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관한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울러 그는 하나님의 이 은혜롭고 신실한 구원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한 원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더라도 위로를 어떤 모습일지라도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 편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에 대한 소망을 더 굳게 잡아가는 그런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백성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로 인해서 영원히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잘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